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에 주님을 새롭게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아마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다 담은 이야기를 꼽자고 한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도 한 시간씩 설교를 해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36장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이미 에서는 에돔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족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풍성한 세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았어요. 에서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서한테. 근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족장은커녕 정말 종살이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족보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미 이삭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의 족보는 35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그 톨레도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낳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메시아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면서 이 교회가 이 험난한 세월을 통과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메시아를 낳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의 삶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고 이것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거류하던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안착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 참 놀랍게도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은 분명히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라헬의 아들인데 빌하와 실바는 몸종들입니다. 여종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물론 아버지, 어머니 뻘 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 내에서는 굉장히 하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이 첩의 소생이라고 해서 멸시를 받는 그런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이야기들을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요셉은 그러니까 좋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주고 그러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 형제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 그 이삭을 얻은 그 유일한 독자를 얻었어요. 이 노년에. 근데 이 노년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년에 주셨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없고 정말 사사기도 이런 사사기도 없어요. 완전히 포로 오기 이후에 이스라엘 완전한 절망, 흑암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점점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요.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해가 가까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직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 대신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다르죠.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나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는 뭐예요? 집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그 강조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될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요셉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우리가 색동저고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큐토넷 파셈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투닉 통으로 짠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하나로 된 흰 옷인데 채색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소매 끝에 긴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매 끝에 색깔을 넣었습니다. 색깔을 줄 같은 색깔을 넣어서 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거기다가 색깔을 넣어서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그래서 이 색동 옷, 채색 옷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제사장, 왕,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한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뭐 제사장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이 엄청 편애를 한 겁니다. 요셉에게 예, 얘가 장자야 이렇게 말한 거랑 다름없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이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편애, 본인도 편애 때문에 지금 이삭의 편애 때문에 지금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옷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형제들, 11형제들이 있는데 그 11형제들이 다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장자를 우러러봐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는요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메시아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백성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사탄이 무엇까지 알고 있냐면 자기가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해가 되죠? 얼마나 요셉이 정말 그 눈의 가시처럼 아주 아팠을까? 요셉이 하는 말만 보면은 너무 정말 짜증나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제 모였을 때는 뒷담화를 깔 거죠. 분명히 저 요셉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죠. 절대로 고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좋은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그러니까 조그만 것만 흠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막 또 씹어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마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팔 생각을 했을까? 아니 죽일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증오가 많았을까? 얼마나 미워했을까?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은 엄청난 꿈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요셉의 꿈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의 꿈인 거예요. 응? 주님이 모든 우주를 종결하고 모든 우주를 심판하고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메시아가 마침내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다라는 그 꿈인 거예요. 이게 자기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아를 향한 꿈을 여기서 꿔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요셉은 꿈꾸는 사람,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잠만 자면 꿈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꿈이 없는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꿈이 있어요. 어떻게 꿈이 있다는 게.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신령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피곤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꿈이 없어요. 그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벌써 곡식단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온 역사,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곡식단, 그죠? 우리가 이 식량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최종 열매거든요. 우리가 다 추수해가지고 곡식단을 다 묶어가지고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판 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보니까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정말 미웠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야 됩니다. 이 말을 그들은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몰랐기 때문에 미워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치 이 곡식단처럼 다 묶어놓고, 그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결국 오신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꿈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받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근데 아무도, 심지어 요셉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꿈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해와 달.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 이것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정확히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1별이, 그죠? 12별. 예.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별이 있는 그 여인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곡식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곡식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요셉이 어릴 적부터 품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기도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반발부터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이렇게. 이게 우리는 했던 그 우기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막 우기거든요. 얼마나 잘 우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가 우기려고 태어난 사람 같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회개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낳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철저하게 깨지고 으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